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 삶에 대한 바램이 있다면 본문 17절에서의 말씀처럼 뭘 원합니까? 본문 정말 18절에서 말씀이죠. 평안하기 원하고 안전하기 원하고 아무 탈 없이 조용히 살아가기를 바라는 마음들이 간절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러한 바램들이 세상 사람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분명히 이러한 바램의 삶을 원합니다. 사람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정말 하나님께 미쳐 살고 예수 안에 미쳐 살고 정말 주님밖에 없어 할지라도 그러한 믿음의 바램들이 있어요. 육신의 삶을 잘 살아가는 것. 그러나 이러한 바램에 앞서서 먼저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들로 믿음 안에 살아갈 때에 무엇이 우선이 되고 무엇이 나중에 되어야 하는지에 대하여서 그동안 우리는 수없이 말씀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32장 9절에서 10절을 통하여서 해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한번 보세요. 이 32장 9절 10절 너희 안일한 여인들아 일어나 내 목소리를 들을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딸들아 내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여자들아 1년 남짓 지나면 너희가 당황하리니 포도 수확이 없으며 열매 거두는 일이 이르지 않을 것임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들의 어떤 믿음과 연결을 해서 보게 되면은 너희가 지금 현재의 시간을 만약에 안일하게 보내게 된다면 그 현재의 시간을 그냥 편안하게 지난 것 때문에 거기에 대한 후회가 분명히 오게 된다. 이거예요. 그런 말씀으로 그리고 이러한 의미와 함께 성경을 통하여서 알게 하시는 이사야 32장 9절과 10절에 대한 말씀의 의미를 보게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사람의 행함과 그 결과에 대한 것이며 이러한 의미들을 다시 이사야서 32장 11절과 12절과 연결을 해서 보게 되면은 그들은 좋은 밭으로 인하여서 열매 많은 포도나무로 인하여 가슴을 치게 될 것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이 말이 뭐냐? 이런 말씀 볼 때에 옛말에 우리 이런 말 들어봤죠? 그리고 그런 말들을 많이 했어요. 남의 떡이 더 커 보인다. 남의 떡이 더 맛있어 보인다. 하는 말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의 의미는 똑같은 양과 맛있는 정말 어떤 음식을 손에 잡고 있으면서도 상대가 가지고 있는 것이 더 커 보이고 더 좋아 보이고 더 맛이 있어 보이는 것으로 자신이 갖고 있는 것에 대한 만족을 갖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의미를 담아서 이사야 32장 10절에서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상대들이 좋은 열매를 거두고 풍족함에 거한 것은 자기가 갖고 있는 것보다 그들이 더 좋은 것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라는 생각을 한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이 논보다 밭보다 저 사람들이 갖고 있는 논이 밭이 토지 더 좋아. 저 땅이 더 좋은 것 때문에 저 사람들이 저렇게 좋은 열매를 보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 것으로 의미를 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보세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를 구원의 자리에 서게 하실 때에 어느 누구나 할 것 없이 각자들에게 뭘 줬습니까? 달란트라는 걸 줬습니다. 달란트를 주죠. 그리고 그 달란트의 의미를 맡겨주신 바 귀한 그것이 크든지 작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여 가야 할 믿음의 어떤 본분으로 볼 때에 이 달란트를 못 받았다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 이름으로 다 하나님의 말씀에 명령을 따라 순종해 가야 할 의무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5장 15절부터 해서 보게 되면은 달란트를 받은 사람들의 행위 그리고 그것에 대한 결과가 아주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 같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도 손에 받아진 달란트의 양이 같지 않아요. 똑같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를 다 똑같이 믿으면서도 불구하고 그 달란트가 똑같지 않다는 거예요. 많이 받은 자
그리고 적게 받은 자가 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서 보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할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로 달란트를 받기는 받았으나 자신들에게 주어진 달란트의 양이 얼마나 되는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뭐 나는 많이 받았기 때문에 축복을 많이 받아서 살 수 있겠지만 그거 알 수 없는 거예요. 왜? 그 모든 권한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뭘 말씀해 주느냐 할 때 받은 바 은혜를 따라서 그 믿음의 행위를 보여가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라셔서 달란트의 비율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곧 믿음 안에서 순종의 행위를 어떻게 보여가느냐 할 때 그 믿음의 행위가 달란트를 남겨가는 자들의 모습인 것을 알게 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들은 행위 없는 죽은 믿음의 모습을 보여가면서도 아버지 하나님 앞에 많은 것을 요구하면서 살아가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 어떻게 해요? 있는 것까지 빼앗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 모두는 말씀 앞에 지혜를 받은 믿음의 사람들로 이 시간 들어 알게 하시는 본문의 말씀이 다른 사람이 아닌 내 자신에게 권면하여 듣게 하시는 말씀으로 이 말씀이 인같이 마음에 새겨지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자, 앞에서도 언급을 해드렸던 것처럼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누구라 할 것 없이 평안하고 안전하고 부요함 가운데 아무 탈 없이 잘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근데 본문 19절에 보니까 뭐라고 기록되느냐? 우리 본문 19절을 함께 합독해 봅니다. 시작. 그 수봉은 우박에 상하고 성읍은 박에 들이라. 이거를 아멘 해야 돼요? 노멘 해야 돼요? 놀래줘야 해야 돼요? 할렐루야 해야 돼요? 자, 아니 도대체 이 말씀이 뭘 말하는 것이냐? 분명히 앞에서는 평안, 안전, 부요, 무탈하게 지내는 것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으면서 왜 19절에는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 하는 생각에 의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 우리로 알게 하신 것이 뭐냐 하면 이 세상에서의 모든 육신의 것들은 영원한 거라고요? 영원한 것이 아니에요. 절대로 영원한 것이 아니라 잠시 있다가 없어질 것 또는 잠시 나그네와 같은 삶 속에서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것인데,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주관 아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관 아래에 있는 것들로 그 안에 거하지 않는 것들은 소돔과 고모라 성처럼 그렇게 한순간에 무너질 것들임을 성경이 우리로 알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다시 본문의 18절의 말씀을 상기시켜서 생각을 해보게 되면은 진정 너희가 평안하며 안전하며 부요하며 무탈하기를 바란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할 때에 이 모든 이 글의 내용을 본문 20절과 연결을 시켜서 보게 되면 이런 내용의 말씀이 됩니다. 우리 20절을 함께 합독해 봅니다. 시작. 모든 물가에 씨를 뿌리고 소와 나귀를 그리로 모는 너희는 복이 있느니라. 아멘.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가 그동안 예수를 믿으면서 들어 알게 했던 말씀들을 기억을 하고 마음에 새겨두었다면 이 시간 본문을 통하여서 듣게 하시는 말씀의 의미를 이해하게 될 겁니다. 자,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늘 해주시며 이해를 시켜주신 것이 뭐냐 하면 이 땅에서의 삶도 중요하지만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5절까지 언급이 되어 있는 말씀이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되어진 구원을 얻기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산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시면서 이러한 내용의 말씀을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그날까지 이어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계속 말씀으로 우리에게 부탁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모든 생활 속에서 하늘의 산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아버지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살아가다가 영원히 임하게 될 하늘의 산소망을 다른 사람의 것이 아닌
내 것으로 이루어 가기 위하여서 본문의 20절의 말씀을 잘 들어 그리고 깨닫고 정말 그 마음을 정말 그 말씀으로 다스려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데요. 이제부터 20절에 대한 말씀을 설명드릴 때에 정말 나를 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확실하게 받아들이면서 하늘의 산수망을 위하여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그리고 나머지 시간들 속에서도 변함없이 함께해 주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확실하고도 확고한 믿음의 모습을 보여가는 우리가 되기를 진정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다시 언급을 해봅니다. 본문 20절에서의 말씀이 모든 물가에 뭘 뿌리라고 했습니까? 씨를 뿌리고 소와 나귀를 그리로 모으는 너희는 복이 있느니라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에서 물가라고 하는 단어를 시편 1편 3절과 연결을 해보게 되면은 그 말씀의 기록이 뭐냐?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어진 4절을 보니까 아기는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라고 하셨거든요. 이렇게 시편 1편 3절과 4절의 말씀을 통하여 볼 때에 형통한 사람과 악인의 차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느냐 또 그렇지 못한 가운데 있느냐를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형통한 믿음의 삶의 모습을 본문 20절과 연결을 시켜서 보게 되면은 모든 물가에 씨를 뿌리는 믿음의 삶이며 그리고 그 물가에 씨를 뿌리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뭐와 연결이 되느냐 하면은 소와 나귀를 그리로 모는 자가 되어야 함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모든 물가를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표현을 해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표현을 해보게 되면 시편 1편 4절에서 악인의 삶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라고 하신 것을 볼 때에 믿음에 있지 않거나 믿음 안에 살아간다라고 해도 아버지 하나님의 선하심 가운데 거하여 있지 않으면 그 모습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생명 없는 껍데기와 같은 모습이며 시냇가에 심겨진 믿음의 삶은 은혜 안에서의 생명의 삶으로 그 무게를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로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진정한 믿음으로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라고 한다면 어떤 모습으로의 삶이 되어야 하느냐 할 때 항상 귀가 따갑게 듣게 하시는 말씀이지만 다시 언급을 해드려 봅니다. 말씀을 들었느냐? 그리고 듣게 하신 말씀을 따라서 행하여 가고 있느냐? 그리고 행함에 있어서 이 시간은 뭘 알게 하시느냐 하면 소와 나귀를 그리로 몰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의 의미를 보면은 주인이 있는 소나 나귀는 주인이 이끌면 이끄는 대로 이끌림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소와 나귀를 그리로 이끄는 자는 복이 있다 하시는 말씀을 보면은 우리는 주인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주인의 말에 순종할 의무를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 소와 나귀를 그리로 물가로 몰아가라 하는 것은 순종과 이어진 것으로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본문을 통하여서 언급해 놓으신 소에 대하여서 잠시 알아보려고 합니다. 소라고 하는 짐승은 되새김질을 합니다. 우리도 말씀에 항상 되새김질을 해야 됩니다. 듣게 하신 말씀을 또 되새기고 되새김질하면서 아멘하며 따라가는 게 돼야 되겠죠. 자, 소라고 하는 짐승은 되새김질하는 짐승으로 소가 일을 할 때 그냥 맨몸으로 일합니까? 멍에만 맸다고 맨몸으로 일하나요? 절대로 아닙니다. 그 일하는 밭에 따라서 썰에나 아니면 쟁기나 여러 가지 기구를 번갈아 달고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시간 언급하시는 소를 우리는 우리 자신들로 생각을 하면서 들어봐야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 자신들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순종의 이끌림을 받는 소라고 한다면 반드시 그 소는 썰이라고 하는 기구를 맨 소들이 되어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 썰이라고 하는 기구는
밭을 갈아엎고 고르게 하는 기구입니다. 그냥 우리들에게 있어서 썰에는 말씀입니다. 말씀이며 그 말씀을 활용하는 기구입니다. 곧 믿음 안에서 마음의 밭이 강팍하여지지 않도록, 굳어지지 않도록 썰에를 자신의 믿음을 다듬어가는 기구로 마음밭을 일궈가면서 그 마음밭에 자신도 모르게 숨어있는 잡다한 쓰레기 같은 돌멩이 같은 악을 걷어내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일하는 소가 우선으로 하는 일입니다. 밭을 갈고 먼저 해야 씨를 뿌지 않습니까? 내 마음의 밭이 일궈지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생명의 그 씨앗이 내 안에 들어와서 열매를 맺을 수 있겠느냐는 얘기예요. 먼저 썰의 진이 돼야 돼.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내 자신이 깨닫게 되고 회개하게 되고 그리고 온전한 믿음 안에 거한 사람들이 행하여 가는 것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는 믿음의 삶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믿음의 모습이 은혜 안에 곧 물가에 씨를 뿌려가는 삶인 것을 알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나귀인데요. 나귀란 말과에 속한 짐승입니다. 그런데 나귀는 말과에 속한 짐승이지만 말과 비교가 됩니까? 그 모습에서도 힘에서도 비교가 안 됩니다. 정말 우리는 이것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그 예수님의 그 위엄에 맞게 아주 멋지게 생긴 백마를 타고 들어갔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정말 보기에도 민망한 정말 그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신 모습이 마태복음 21장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많은 사람들이 비웃지 않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 하며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환호했고 자기들의 옷옷을 벗어서 예수님 가는 길에 깔아드렸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우리들에게 뭘 가르쳐주느냐 할 때 겸손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겸손한 믿음의 사람들을 보게 하는 겁니다. 뭘 알게 하십니까? 겸손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너희도 겸손의 마음을 겸비한 자들로 누구에게 순종해라?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들이다. 근데 요즘 세상 속에서의 믿음을 보면 너무나 많이 변해 있다는 겁니다. 뭘 보고 평가를 합니까? 잘 사는 거 보고 평가합니다. 부동산이 많은 사람들을 보고 평가합니다. 없는 사람들은 저주받은 거고 믿음 생활 잘못한 겁니다.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주신 모든 것에 감사하고 주실 것에 대비해서 믿음 생활을 잘해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만약에 지금 얼굴도 모르는 예수께서 그때와 같이 보잘것없는 어린 나귀를 떨렁떨렁 타고 내가 예수다라고 한다면 그를 비웃고 돌아설 사람들이 모르긴 몰라도 많이 있을 거라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으신 분으로 그 믿음을 우리들에게 말씀으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아멘.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우리들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곧 물가에 씨를 뿌리며 그 말씀이 이끄시는 대로 소와 나귀를 몰아가는 우리가 될 때에 하나님은 그를 복되다 하신다는 겁니다. 무엇보다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을 생각해 보기 전에 예수님이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그 어린 나귀를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어린 나귀를 다른 사람이 아닌 내 자신으로 그 나귀를 뒤에서 보자는 겁니다. 말씀과 함께 하는 삶, 그리고 그 말씀이 이끄시는 대로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믿음을 무겁다, 버겁다 할 수가 있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게 너무 힘들어. 예수를 믿는 게 왜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어요.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어린 나귀는 그 몸에 비해서 정말 무거운 어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태우고도
비틀거리거나 힘들다고 털어버리거나 울부짖거나 하였다고 기록이 된 말씀이 어디에도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갈 때에 내가 예수를 맨 무거운 그 예수를 메고 가는 나귀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 나귀에게 힘을 실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내 힘으로 가는 거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은 말씀이십니다. 아멘. 그 말씀의 멍에를 메고 가는 우리 믿음의 삶, 그 안에서 먼저 우리들의 마음밭이 고르게 될 때에 비로소 겸손의 모습으로 주님을 따를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으로 알게 하십니다. 비록 육신의 눈으로 보기에는 조금 모자란 듯, 만족이 보이지 아니하고 조금 부족한 듯, 삶의 빠듯함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그 모든 필요를 채워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비록 힘쓰고 애쓰는 수고로움은 우리 자신들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 준다고 했지만 막연하게 감나무 밑에 앉아서 감 떨어지기를 기다리게 하지 아니하고 그 감이 필요하다면 일어나서 움직여서 힘들더라도 그 감을 따는 노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런 수고로움이 우리 자신들에게 있으나 그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믿고 오자는 우리가 되어야 되고, 그리고 그것이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움직여 행하는 자에게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의 응답이다. 하나님의 약속이다. 첫째로 뭐요? 우리의 마음이 먼저 고르게 잘 갈리고 완전하게 잘 부서지고 그렇게 만들어진 밭이 되어야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와서 명령할 때에 나귀처럼 겸손히 그렇게 이끌림을 받게 된다는 사실. 모든 물가에 씨를 뿌리며 소와 나귀로 행하여 드림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 안에서 받아 누려간 아름다운 복을 우리는 더욱 튼튼히 아름답게 쌓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저 막연하게 예수만 믿으면 다 되는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그리고 그 하나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다 한 것처럼 그렇게 행하는 교만의 마음들을 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우리는 오늘 듣게 하신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모든 물가에 씨를 뿌리며 소와 나귀를 그리고 몰아가는 우리 자신들의 모습이 정말 아버지 앞에 인정이 되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위하여 결단해야 됩니다. 이제 주말쯤부터 시작되는 추석 명절 속에서의 시간들을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명철 그리고 확실한 믿음으로 승리하고 돌아오는 정말 소와 나귀들이 되기를 원하여 정신 바짝 차리고 앞으로의 모든 시간들도 대비해가면서 승리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는 나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